안녕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아마 제가 이제 천국의 지난번 성회 시간에 인때는 그 앞장까지 설교가 끝났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백악관에 갔을 때, 이거 오리지널 생쯤에는 이쪽에는 7인으로 인봉한 첫째인, 둘째인, 이게 이제 그대로 본 실제, 이게 예루살렘 성에 5층천 예수님의 백악관에 가서 봤을 때 인이 이렇게 인봉해 있었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이게 셋째인. 지금 이 인봉은 예수님만 뛸 수 있는데 이거 떼어졌어. 이건 넷째인, 다섯째인, 이거 전부 이거 다 이거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일곱째인, 그 다음에 반시 동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회개 설교할 거 이거 잠깐만. 그 다음에 대환란 나팔재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접재앙이 먼저 있지. 대환란 대접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전사가 이렇게 바꿔놨어. 나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걸 보면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 시대가 돼 있었습니다. 크게.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게 인류 역사에 지금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일인데 제가 여기까지는 아마 다 못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인때는 요것만 가면 주님이 어느 시점에 오시는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나는 신학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나는 그런 건 몰라.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내가 신학자도 아니라니까. 우리 조홍래 목사님이 신학 박사 명예학으로 이제 그 학교 추천해서 가서 받았지만 그냥 그 정도 갖고는 뭘 안다고 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뭘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 24년 동안 이걸 공개적으로 한 것이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동안 저 부분들을 조금씩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강의라고 할 것도 없이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눠도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인터넷에서 뜨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듣기를 원하니까 그래도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입각해서 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신학적 그런 거 몰라.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도, 그냥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요. 아멘. 근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핍박받는 건 나는 별로 두렵지도 않아.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는 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그냥 저와 여러분은 또 때가 됐으니까 이 말씀이 좀 알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신학적으로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제 간증을 들으러 오신 겁니다. 신학적으로 조명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 그냥 내가 내게 체험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성경에 저렇게 천국에 갔을 때 백악관에 제가 설계했잖아요. 오리지널 성경책, 쟁의록책, 상급책, 그 다음에 생명록책, 어린 양의 생명록책 이렇게 놓여있는데 이쪽에 또 저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오픈을 못하게 했지만 인때는 부분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철야의 공개를 조금씩 했어. 근데 이제 이거 전체적인 공개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실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고 또 주님이 오픈하지 말아라 했다면 안 할 텐데 이제 오픈해도 되겠다 하시니까 그냥 감동이어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나눔으로 또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분분한 자기들의 그 주장을 하니까 나는 그냥 간증을 할게요. 그냥 나는 몰라, 신학적으로는 모르니까. 그냥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잠깐 요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그랬으니까. 자, 오른손 좀 높이 주십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자. 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자. 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큰 선물, 첫째 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최고의 큰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구세대 주신 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최고의 큰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이미 영적인 요소를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청합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인격이, 혼과 육체의 몸이 있는데 이 혼이라는 인격 안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어서,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집어넣어 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 권한을, 네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든지 불의한 길을 선택하든지 선을 쫓든지 악을 쫓든지 천국을 쫓든지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을 쫓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노예가 살, 네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통하여 의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의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네가 하는데 선택한 이후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집회를 갔을 때 이스라엘에 집회를 갔을 때 이 벽화, 회당에 가면 벽화에가 거의 이른 그림이 있었고, 이집트에도 갔을 때 제가 이 벽화 그림을, 건물마다 벽화 그림이 눈에 띄는 그림이 있어요. 주님이 비유한 말씀들인데, 이렇게 저울이 있다면 이 양쪽에 저울추가 있고 가운데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벽화에. 보셨습니까? 못 봤어도 그냥 봤다고 해. 그래야 말이 되지. 양쪽에 이 저울추가 있는데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서 있다가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 선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산 사람이야. 그러면 저울추가 이렇게 올라가. 근데 불의하고 악하게 선택을, 자유의지가 악을 행할 선택한 사람은 악이 올라가. 이 저울추 끝에는 선과 악이 이렇게 저울추가 있어, 양쪽에.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 것이 이 저울추가 올라감으로 이 사람이 인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벽화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보셨어요? 나를 통해 지금 봤잖아. 나는 가서 봤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찌 벽화에가 저울추에 사람이 올라가고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선과 악이래요. 그 사람이 저울추에 올라가면 그의 인생의 삶을 고스란히 이 저울추가 올라가는 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래. 참 놀랍잖아요.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응? 의로운 길을 산 사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여 의로운 길,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저울추가 선이 올라가. 근데 불의한 길, 더럽고 불의하게 죄악을 행하면서 타락된 삶과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온갖 영원 이스라엘에서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영원한 형벌 받게 하여 영원한 지옥을 가는 악의 추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림, 벽화 그림을 보고 너무 놀랐어. 어찌 이런 그림을 벽화에 이렇게 그려놨을까 생생하게.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달고 계십니다.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네가 무역이 성함으로 교만해져서 사치스럽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역이 성해져서 네가 돈을 많이 버니까 목이 굳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듯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 마지막 종착역이 누구를 불문하고 찾아오는데 종착역 앞에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죄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숨길 수 없이 다 공개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잘 나갈 때 더 잘 살아야 되고 잘 될 때 더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할 때 더 잘 살아야 되고. 믿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잘 살지를 못해. 교만해지고 목이 걷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망각하시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신앙을 통하여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선물로 받았고 그 예수 안에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심령의 변화를 가장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심령의 변화를 가장 아버지가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입은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 입을 줄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 회개는 여러분들,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양심의 더러운 죄악을 세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 할렐루야. 근데 빨아서 세탁할 때 대충 얼렁뚱땅 세탁하면 더러운 죄악은 이 양심에 그대로 있어. 빨다가 말아버렸어. 우리는 이 양심을 세탁하되 철저히 마음을 찢듯이, 육체를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해서, 할렐루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수반되지 않고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받는 것이 더 쉽지. 오늘 본문에 손목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쉽겠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누나를 빼버리는 것이 더 쉽겠냐? 회개하는 것이 더 쉽겠냐? 발목을 범죄해서 발목을 똥강 잘라버리는 것이 쉽겠냐? 잘못을 잊죠. 네가 회개하는 것이 쉽겠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네 오른눈이 너로 실추게 하거든 빼버리래. 예수님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 이거 빼버리래. 누나를 하나 이거 잡아 뽑아버리래. 손이 범죄하면 이거 손을 잘라버리래. 네가 그 죄악 때문에 이거 손이 반복적인 죄를 통해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거 잘라가지고 죄 안 짓는 거. 그러니까 손을 진짜 잘라라는 말이 아니고, 또 손 잘릴 사람이 여기 있어? 주님이 정말 묻는 거 아니에요. 네 발목 자르는 것이 더 쉽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더 쉽겠냐? 누나를 하나 이거 빼버리고 네가 애꾼으로 사는 것이 더 쉽겠냐? 아니면 회개해서 잘못을 뉘치는 것이 더 쉽겠냐? 발에 범죄하여서 범죄하는 장소를 자꾸 갑니다. 디스코테이에 가고 카지노에 가고, 이게 범죄하는 이 다리가 자꾸만, 네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낫거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낫거냐?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묻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뉘쳐 회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쉽단 말입니다. 쉬운 것을 믿으십니까? 회개가 가장 더, 여러분들 차라리 불구자로 사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훨씬 쉽다니까. 우리의 참 회개는요,
원수 마귀의 공격, 귀신의 공격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예요. 마귀의 공격을 순간에 멈추고 마귀가 막 도망쳐서 마귀를 쫓아 내보낼 수 있는 비결이 회개란 말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무기는 눈물을 수반한 회개요,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잘못을 리치는 회개의 능력이 세상에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최고의 영적인 무기는 다른 무기가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사랑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망하도록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장성시켜서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여. 그래서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망하도록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그냥 내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양떼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때는 주의 책망도 하고 꼬지람도 하고 야단치는 것은 정말 주의 심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망하도록 그냥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살려내려고 말씀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주의 종을 또 보내고, 이 종을 보내서 안 되면 저 종을 보내고, 이 아들을 보내서 안 되면 저 아들을 보내고, 그래도 못 깨닫고 해결을 안 하면 이제 말씀, 강력한 심령의 말씀이 선포돼서 달려가면서 이런 양심을 막 치잖아요. 양심을 막 뒤흔들어 갖고라도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회개한 거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게,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란 어려운 유경을 만나서 그것에서 뭐 하라고? 심령을 짓고 회개하라고. 문제를, 장애물을 갖다 터뜨려도, 어려운 유경, 질병, 불행, 안 되는 썩을 터뜨려도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그래도 안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제 또 꿈으로, 이제 안 되면 꿈속에 나타나셔. 꿈으로 또 보내주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래도 또 해결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꿈으로 보여주셔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양한 기회를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도 고집을 피워서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엄청난 진노를 네 머리에다가 쌓는도다. 숯불을 쌓는 것처럼 고집을 피워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무슨 진노를 머리에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살려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지만, 네가 고집을 피우고 교만함으로 잘못을 리쳐 회개하지 않으므로 네 인생이 마귀에게 결박당하여 끌려가면서 망하는 인생으로 자꾸만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무기는 회개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영적인 무기지만, 마귀의 최고 영적 첨단 무기는 뭐예요? 마귀의 최고 첨단 무기는요, 죄로 인간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완전히 영혼도 결박시키고 육체를 결박시켜서 마귀가 어디로 자기가 가야 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망하는 길을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죄라는 첫째 첨단 무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혼도 결박시키고 육체도 결박시켜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여 호심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존재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요 귀신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결박합니다. 육체도 결박하여 어가여 딱 주저앉혀 버립니다. 낙심으로, 좌절로, 여러분들 절망으로, 안 되는 속으로 주저앉혀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 최첨단 장비,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죄에 넘어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마귀가 우리의 영을 결박하는 죄, 우리의 육체를 결박하는 죄가 있는데, 영을 결박할 수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짓는 죄. 더러운 원수 마귀나 귀신은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육은 뚫고 들어와서 육은 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과 영혼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혼 속에는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지만 영을 결박하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영이 짓는 범죄. 영이 죄를 지면 영은 결박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위로 4계명은 하나님께로 향한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6계명은 내 이웃을 향한 계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이 범죄함으로 영이 결박되는 죄가 뭐예요? 바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 꼭 섬겨야 돼?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영의 범죄입니다. 영이 범죄한 순간에 영이 딱 결박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상에게 숭배하고 경배할 때 영의 범죄를 통하여, 영이 마귀를 통하여 결박당합니다. 제사상에 절을 해도 영이 범죄를 통하여 영이 결박당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에게 범죄하고, 여러분들 마음의 우상, 내가 돈이 우상돼서 돈이 따라가도 그의 영이 범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음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이 범죄함으로 영이 마귀를 통하여 결박당하는 범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피조된 인간은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기한테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들은 이미 영이 범죄한 순간에 입이 마귀에게 결박당하면 영이 이미 완벽한 타락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은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단 순간에 영의 타락으로, 영이 완벽한 죽음, 영이 결박당하여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영의 범죄예요. 근데 한국에 147명이라나 6명이라나 하나님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의 범죄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이 창세기 다인류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주님이 안식에 거하셨더라 했어.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그날에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영의 범죄를 통하여 영이 결박당하는 범죄란 말입니다. 마귀를 통하여 영이 딱 결박을 당해.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우리는 신약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대성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새롭게 생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똑같은 부활의 약속을 주신 날을 대성일로 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날은 금토일, 이 죽으신 3일 동안은 어둠 가운데 장사 지내서 주님이 죽으신 그날은 생명이 정지된 날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도 그때는 주님이 이미 사망 가운데, 사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모든 것이 정지된 날이에요. 정지되었는데 주님이 주일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최고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장사 지내서 죽으신 사망 아래 있는 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대성일로 섬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주일을 우리는 대성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이 짓는 죄를 통하여 영이 결박당하고 또 육신이 짓는, 날마다 우리가 육신이 짓는 죄를 통하여 원수의 최첨단 무기인 죄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에 물리치지 못하고 시험 들어 넘어진 순간에 육체도 결박당하고 영도 결박당하고 육체도 결박당하고 날마다 영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무서워 떠는 존재가 아니요, 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은 영적인 것을 무서워 떱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겁내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오직 하늘의 것만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가장 두려워, 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밖에는 무서워 떠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생명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원수 마귀는 두려워서 떨면서 떠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가장 원수 마귀가 두려움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만 마귀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할렐루야, 공격을 하다가도 멈추고 떠나갑니다. 공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지은 죄도 있지만 영이 범죄를 통하여 영이 결박당하고 또 그 죄가 계속됨으로 여러분들 영이 결박당하고 육체가 결박당하고 영이 결박당하고 육체가 결박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여기 심령에 성령의 불을 끄치지 않은 사람은요, 조금 여러분들 은혜가 조금 받았는데도 금방 회복이 가능하지만 심령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은, 그리고 영혼이 결박당하고 육체가 결박당하고 영이 계속 결박당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피다고 빈곤하고 영적으로 기갈과 갈증을 통하여서 영도 익사 상태, 육신의 삶도 완전히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쉽지 않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이 범죄하는 이 범죄, 영이 범죄하는 이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할렐루야, 영이 범죄하는 이 범죄 가운데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까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일을 범합니다. 주일을 범하면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에 영이 결박감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제가 이 환상적에 보면 애복이요 쭉 찢어져 버려요. 주일을 범할 때, 뭐 할 때요? 주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제 간증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인터넷 통해서 봤으니까 그건 안 하고,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요, 지옥을 봤을 때 처음에 어땠냐고.
처음에 저는 지옥을 보이실 때요 막 토했어. 무슨 거품칸이 다 튀어나왔어. 얼마나 무섭든지 두려워가지고 처음에 지옥 주님이 보이실 때요 머리를 저 벽에다 막 치받았어. 여기는 막 얼마나 치받 이게 퉁퉁 불 정도로 치받았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다가 앉아서 엉엉 울었어. 왜냐하면 지옥의 참상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그럼 먹는 것도 다 기어 나오죠. 창자가 뒤집혔다고 하죠. 뒤집히면 옛날에 그 토할 때 뭐 여기 똥물까지 진짜 그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뒤집혔어요 속이. 지옥을 한번 보여줬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울다가 머리를 이 벽에다 이게 다 퉁퉁 불 정도로 보이고 얼마나 밤새 울었더니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전 지옥은 보여주지 말고 천국만 보여주세요. 지옥은 죽어도 저는 못 보겠습니다. 천국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먹으면 이거 다 토해냈어요. 다 토했다니까 막 이거 똥물까지 다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안 본다고 해도 주님이 너는 전 세계를 구령할 사명을 받았으니까 전 세계 영혼들을 깨어 일으킬 때 이 지옥 간증이 아니고는 이 마음이 무뎌진 양심을 다 쳐가지고 회개를 강제로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쏟게 할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지옥을 봐야 된대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다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어오고 오늘 어디 보여주실 겁니까? 지옥이면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이요 너무 경기 일어나면 오줌 싼다 하지요. 제가 지옥 보낼 때 진짜 지옥 보일 때 제가요 그렇게 사시나무 떨면서 안 보겠다고 했어요. 주님 제발 난 천국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간증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간증한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아. 근데 하여튼 주님이 지옥을 이제 오늘 영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기 오신 분들 정도 같으면 주의를 안 범하죠. 주의를 범한 사람이 여기 오시겠어? 마지막을 소망하신 분들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역장에 가서 이 평신도들이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줄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갔는데 아주 온통 썩은 수렁창이에요. 수렁창. 썩어서 부패되고 그렇게 썩어서 아주 코를 들이댈 수 없는 썩은 수렁 오물창 그런 지옥인데요. 얼마나 썩어서 여름날에 이게 쓰레기를 넣으면 이게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슬슬 그런 거 있잖아요. 날파리가 다 이렇게 막 모여붙고 이 정도 썩은 것이 아니에요. 이 지옥은 아주 썩고 부패되고 더 이상 썩고 해서 아주 벌럭집 날파리 아주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그런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에 그런 썩은 오물창에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처럼 이렇게 얼굴에 튀어나오는데 이 여름날에 생선이 부패되면 둥둥둥 떠가지고 부패된 생선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손가락이 푹 들어가면서 허무적해. 세상에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얼굴만 나와서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떴는데 날파리 구더기가 이 얼굴에 다 파먹었어. 근데 무슨 배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러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부풀러다 간이 나빠서 죽으신 분들은 이게 물차잖아요. 세상에 그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부풀었던지 이게 부패된 모습으로 보여. 아주 허무적거려서. 근데요 다 버럭지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터져 나오기 직전이야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요 괴로우니까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면 이 수렁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썩은 오물을 다 들이셔가지고 풍선처럼 배가 계속 이렇게 부푼다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게 복수가 차갖고 조금만 부풀러도 땡땡 복수 부풀는 환자 나는 중환자실을 봤어요. 목회자니까 이렇게 짜도 해가지고 핏줄이 쓰니까 막 터져나가려고 하니까 그 통증으로 막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통증으로 막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렁장이 다 썩어서 다 부패돼서 구더기가 버럭지들이 다 파먹고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 근데 주님께서 저 영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인 하나님들로부터는 그렇게 썩고 냄새나고 부패된 곳이래. 썩은 오물창. 근데 저와 여러분은 최첨단으로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좋은 환경이 제공되니까 야 좋다. 세상 향락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야 좋다. 천년만년 살자.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이 천년왕국 뭐 이 세상에서 영생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이고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이 영적인 하나님들을 볼 때는요 그렇게 썩고 부패되고 냄새난 죄악의 수렁창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 죄악된 수렁창에 세상 양락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지고 세상 오락에 빠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즐기면서 허랑방탕하게 예수 믿는 자들도 주일날 주님이 주인 되신 그날만큼은 인간이 사설에 쓰지 말라고 명령한 그 주님의 날까지도 침범하여서 그날까지도 네 인간들 스스로가 그렇게 타락된 생활을 막 일삼고 주의를 범하고 또 주의를 범하고 이건 영이 결박하여 범죄한 순간에 영이 결박당하고 영이 결박당하고 주의를 한 번 보내면 되는데 아니 또 결박당하고 영이 결박당하고 범죄 이렇게 주의를 등한히하면서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주의를 밥 먹듯이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범하면서 세상 향락과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 양심이 화해마저 죽은 이후에 이런 지옥이 왔대요. 주의를 우리는 밥 먹듯이 주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범하다가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문턱을 넘나들었는데 주의를 범함으로 여러분들 망해서 이런 지옥에 왔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은 주일은 주님의 날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믿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나.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죄를 범한 자는 다 죽었을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눈을 빼는 게 낫겠냐 회개하는 게 낫겠냐. 네 손아를 이게 잘나는 게 낫냐 너 회개하는 건 낫냐. 주님이 물어 오죽하면 그렇게 물어요. 그만큼 지옥이 엄청나게 너희 인생들이 가서는 안 될 무선 형벌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응? 믿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주일날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여호와의 생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자는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르리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여러분들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로 철저히 주일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주님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장 중 하나가 여러분들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모든 천사나 천사장은 하나님을 수종들라고 만들어 놓은 심부름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심부름꾼, 창조물인 영물인 심부름꾼인 이 천사장 중 하나가 교만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였어.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안식일을 물랑케 하고 타락하였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흑암 가운데, 유다서의 흑암 가운데 가두었더라. 실제로 이곳은 흑암이었어. 흑암 가운데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였단 말입니다. 누구? 마귀의 감옥소. 타락한 천사장을 가두는 이 흑암은 감옥과 같은 곳이었어. 이 감옥에다 가둬놓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마귀의 감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다가 주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시작됐어. 또 그 다음에 해와 달, 이 세상의 모든 또 저와 이름을 만들으셨어. 그리고 이 감옥소에 가두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천국의 영물인 창조된 피조물인 천사장이라도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그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지라도 안식일을 범하고 세상 악락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양심이 화해 맞으면 이런 지옥에 간다는 거,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잊지 말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버림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참신을 부정하고 여러분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왜 참신이 될 수 있습니까? 참신을 부정해버렸어.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는 이 천사장은 사단 마귀가 되어서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을 자기에게 딱 붙이고 나도 하나님이다. 이 세상 임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청기 안식을 물랑치 않은 존재가 타락한 천사장인 바로 루시엘이요, 바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요 마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마귀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심부름꾼인데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자입니다. 도전했던 자가 흑암 가운데 가둬놨다가 이 세상에 이제 창조하기 시작했어. 근데 창조하고 곧바로 어디를 찾아갔어? 에덴 동산에 찾아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그가 교만으로 타락하 하나님 정면을 도전하여 대적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서 똑같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대. 똑같이 타락할 수 있는 유혹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와서 뱀의 원형인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원형의 유혹에 시험에 말려들어서 범죄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거기에서 끝나버렸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장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들라고 유일하신 신을 또 부정케 합니다. 하나님만 부정하고 하나님께만 범죄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적진에서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또 찾아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당신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시험하는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세상에 왔을 때 시험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 살려고 하는 자들마다 동일한 여러분들 상황으로 찾아와서 교만을 집어넣어줘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망각시켜가지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자꾸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대단하잖아, 너 대단하잖아,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에 말려들어서 마음이 스펀지처럼 마귀의 유혹에 너 대단해, 너는 대단해 하면 그래 나 대단해 받아들인 순간에 결박당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수용하여 받아들인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결박당한단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려서 죄를 지어서 결박을 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지, 안 그래요? 주님 때문에 우리 출세했어. 안 그런가?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저도 20대 때가 있었고 30대 때가 있었잖아요. 30대 때 전 세계 사역을 할 때 나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여성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전 세계에서 큰 집회들을 했잖아요. 그럼 큰 집회 대형 성회를 열면 첫날에 사람이 몇만 명 모였다고 합시다. 그럼 왠지 마음이 막 뭉클하면서 야, 그리고 내일은 막 가슴이 더 부풀어지면서 내일은 더 많이 올 것 같은 막 생각이 들어.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막 부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귀가 귀신이요 그 부풀어오는 마음을 틈으로 생각해. 금방 와서 속삭여. 네가 대단한 거야. 어머,
요렇게 해서 다 넘어지는구나. 내가 그거 알았어. 요렇게 해서 다 넘어졌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게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저한테 몇 번이나 그렇게 딱 찾아. 그래서 집회 현장에서 제가 그 말을 품잖아요. 그러면 즉각 와서 유혹해요. 근데 그날 저녁 집회는 죽 써버려. 어저께 똑같은 숫자가 똑같이 2만 명, 3만 명 와도 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해. 100%안 통하면 이제 망해버리지만 100%안 통한 게 아니라 어저께는 100% 통했어. 주님이 이 집회의 주관자로 100% 역사인데 그 다음 날은 100% 주님과 나 사이에 이게 100%가 안 돼. 목사는 아는데 회중은 몰라. 아휴, 이게 진짜 나 혼자 쇼하는 것 같아. 나는 알잖아요. 주님이 지금 얼만큼 간섭을 하고 있고 얼만큼 역사를 하는데 얼만큼 타치를 하고 있는데 얼만큼 안 하고 계신다. 나는 알죠. 그게 뭐예요? 낮 시간에 이게 와서 속삭였어. 근데 어느 때 내 마음이 부풀려졌을 때, 야, 이렇게 마음이 부풀려졌는데도 왔어. 근데 그 틈을 저를 훈련시킬 때 나는 요 틈을, 야, 니 대단해, 대단해, 너 대단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안 속아. 나사렛 ESP 권사님이 이 더러운 원수 막여!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나는 쓰임받는 존재다.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나한테 그렇게 막 명령한. 나는 종이야. 나는 별것 아닌 인생이야. 주님이 나를 쓰다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사렛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내가 3번 정도 그게 왔어요. 꼭 대형성이 할 때만 오네. 아니 꼭 그때만 또 이렇게만 해도 주님이 그걸 싫어하셔. 체크를 해. 그 마귀는 호심탐탐 틈을 노리고 있다가 내 마음이 조그만 부풀러워서 조그만 이렇게 올라가도 순간에 마귀가 찾아온다는 걸 난 알았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순간에 속삭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져가지고 주님과 내가 얼만큼 지금 이거 사귐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방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도와주시는지 얼마만큼 안 도와주시는지.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위기를 느끼죠. 금방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나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난 진짜 그렇게 기도 여러분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아버지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 나는 막 이렇게 빌어버려.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성도겠는데 나 혼자 이렇게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난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망하려고 환장했었나 봐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주님이 아무 사인 안 하면 나는 숨이 멎어서 죽어버려요. 진짜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때 딱 음성을 들으면서 사인을 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범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 성수를 범한 그 순간에 영이 결박당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육체에 준 게 아니라 영에게 줍니다. 이 정수를 통해 영에게 다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근데 영이 마귀에게 결박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도 좋고 영혼에게 주신 거요. 우리 영에게 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에게 말씀도 주셨고 영혼의 하나님의 이름도 주었고 내 영혼의 보혈의 피의 능력도 주셨고 예수의 권세도 내 영혼에 주신 권세요. 능력도 은사도 모든 것이 풍성한 생명도 내 영혼에 줬는데 그 영혼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부유와 풍요가 넘쳐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영이 잘 되면 육체의 삶은 자동으로 잘 되지는데 영이 결박당하고 육체도 결박당해 영도 결박당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자동으로 실패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의를 범하여
영이 범죄를 통하여 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숭배라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자기 이름에 딱 붙이고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 이것만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4시 반밖에 안 돼서 기도하면 딱 될 것 같아. 이건 간단하게 제가 요한계시록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저녁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온 사람이 막 계속 오고 있는데 그렇게 가자고요. 할렐루야. 지금 요것만 듣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주님이 또 보여주실 것이 있대. 이제 가보자. 주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지옥을 또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유황불처럼 불이 막 활활부터 타요. 불이 막 밝게 섞어져서 막 불이부터 타는데 나는 그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 지옥에 까만 가마솥이 놓여 있는 거 나는 어머, 우리 어릴 적에 불 땐 가마솥이 거가 들어 있어. 지옥에 가 있어.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는 그 가마솥에다가 불 때서 밥하고 했잖아요. 그 가마솥이요 똑같이 이 지옥에 있는데 뚜껑이 딱 이렇게 3분의 2 정도 열렸고 딱 붙었어. 근데 까만 가마솥이 벌겋게 불이 붙어가지고 벌게요. 근데 세상에서는 가마솥이 그렇게 벌겋게 붙었으면 동강 깨어지거나 부서질 거 아니요? 근데 벌겋게 닦아진 줄 이렇게 아주 뻘게 이게 가마솥이 뻘겋게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뚜껑이 이렇게 붙은 가마솥이야. 근데 주님이 잘 보래요. 보니까 이 가마솥에 죽은 영혼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이 요 사이로 이만큼 벌어진 사이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물이 엎질러지려고 그래. 저도 아침 겸 점심 겸 아까 밥 한 숟갈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몰라. 어제 밤에도 밥을 못 먹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일본에서 오신 분은 새벽 1시 반에 역진에 도착하셨어. 그 전까지 조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잠들어 버렸어. 그냥 도저히 눈이 아무리 크게 뜨려고도 안 돼. 너무 하루 왼종일 이제 다 힘드셨겠지. 오시느라 애쓰셔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이 나오는데 시커멓게 숯덩이처럼 다 타버렸어. 손가락만 나왔는데 울부짖다가 이 사이로 머리통에 이렇게 얼굴이 튀었는데 얼굴이 아니라 시커먼 숯덩이야. 숯덩이처럼 다 타버렸어요. 다 버렸어. 근데 이만큼 소리다 뜨거워 그 울부짖는 것을 나한테 지금 흉내내라고 하면 난 토해. 막 토액질 나와버릴 거예요. 그 비명 소리가요 심장이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터져 나가버리는 거야. 내 머리통이 터져 나가버릴 것 같아. 그렇게 통곡하고 울부짖는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지옥 오는 거 절대 반대한다니까. 한 사람도 망하지 말고 천국에 오라는데 인간이 고집이 세가지고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를 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고집이 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고집이 센다 이 말은 그 고집이 주님이 교만이래. 교만. 네가 교만하니까 신이신 최고 하나님 너를 살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지 않는 거래. 결국은 아글아글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고 울부짖는데 머리통과 손가락이 나오다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타가지고 사람의 형상이라고 볼 수도 없어. 완전히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 그 속에서 소리 들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뜨거워. 부자가 불꽃관에서 신음하면서 물 좀 달라고 하다 비명소리가 사그라져서 죽었나 하면 또 소리를 질러. 너무 뜨거우니까 숯덩이처럼 그 불가마솥에서 숯덩이처럼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리는 채로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 고통이 우리가 여기 조금만 데워도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온몸에 숯덩이처럼 다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 영혼들은 세상에 살 동안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짓다가 이렇게 왔냐 이 말이에요. 무슨 죄? 아까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죄를 매수하나? 내가 하나님이래. 내가 성령님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란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에 참여하고 은사를 맛보고 아까쯤에 제가 그랬죠. 대형승할 때 내가 마음이 부풀러져가지고 조금 그러면 마귀가 금방 와서 너 대단해. 네가 대단한 거야. 너
대단한 능력 있잖아. 막 그렇게 유혹해요. 근데 나 아차했어. 나사렛 예수 이름은 이 더러운 원수막이야. 그런 현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물리쳤어요. 나는 피조된 창조물이야. 나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야 돼. 근데 그때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에 참여 은사와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너 대단하다, 너는 최고다, 이 교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적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타락하여 누가 됐어? 하나님이 된 사람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정말 이단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단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에서 이탈시킨 사람들, 진리에서 이탈하여서 영혼을 도락질한 사람들. 그래서 범죄함으로 여러분들 마귀를, 여러분들 이단을 따른 사람들은 영이 결박하고 영이 천번만번 결박해 못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오늘도 섬기면 또 결박당하고 또 결박당하고 또 결박당하고 계속 결박당하는데 무슨 수로 헤어나. 그래서 안 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20년 30년 그 속에 빠져버린 사람은요, 그것을 결박을 풀고 온다는 것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을 성경에 택해가지고 그 영을 사용하고 쓰시게 하여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는 돌이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들고 더 깊이 빠져들고 더 깊이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결박당하는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이 교만이 가면요, 고집이 세고 교만이 가면요, 이런 마귀의 원수의 이 치는 그물에 말려들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영혼들을 도락질하여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다가 그 영혼들이 죽은 이후에 완벽한 타락으로 이렇게 불가마 속에 들어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당한 세상에서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로 말했던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 동생도 나왔다잖아. 이제 예수 빼고 동생이라나? 괜히 한국에는 왜 이렇게 예수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은 하나님께서 품새 독성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회개케 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해서 타락해버렸잖아요. 다시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쫓았던 사람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성경의 말씀을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을 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66권을 창먹고 적과 같은 말씀, 죽과 같은 말씀, 채소와 같은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식물까지 어떤 말씀인지 골고루 다 섭지해서 소환해서 정말로 영적 장성한 사람은요,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탈한단 말입니다. 진리를 이탈해서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과 간교한 여러분들 강교에 빠져서 진리를 이탈해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마지막 때는 주님이 너희들이 마지막 강파와 완악한 심령을 구령하려면 반드시 은사와 능력에 참여한 바 되어야 되지만 먼저 너희 속사람을 키워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한 받아서 너희가 세상에 지금 부지기수로 거짓 선자도 나왔고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도 나왔고 적그리스도 이제 출근을 할 텐데, 할렐루야. 철저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도락질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이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요한 1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래.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래.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할렐루야,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면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믿습니까?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으로 오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이 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마귀가 틈을 열어서 우리를 교만으로 마음을 부풀려서 타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각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요 그것을 뿌리치고 물리친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친 이 더러운 원수 마귀요 이렇게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물리쳐야 돼.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흡입김처럼 빨아들여 봅니다. 너 최고야. 너 대단하잖아. 네가 영적 세계 대단하게 체험했잖아.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조금 그거 몇 개 조금 하면 벌써 마음에 교만기가 이 사람들은 마귀가 타겟으로 하죠.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종로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요소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은혜 생활 안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렇게 주의를 범하거나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르면 영이 결박당하고 육체가 결박당하는데 그런 때 마귀가 틈을 타서 찾아와서 너 대단하잖아. 너 뭐 환상 보잖아. 너 뭐 더 너 기도하면 주님 입에서 예언하고 뭐 참말 이거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 귀신의 그래서 이 귀신 유혹하는 소리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음성을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걸 흡입기처럼 빨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속아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가 흡입기처럼 내 자유의지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순간에 이제 범죄자로 이미 마귀에게 영이 결박당해 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탁.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귀의 최상의 강력한 무기는 죄요. 죄를 우리를 지켜야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 호심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공격할 틈을 찾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최고의 무기인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어떤 죄든지 죄 앞에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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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절제의 신부로 단장됐다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냐. 손이 범죄는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몸뚱만 갖고 총계 너에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천하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는데 네가 죄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무슨 우리 인생에 지금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무슨 그것이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 속담에 비단 속에 쌓여있는 너는 개똥이래. 충청도 속담이래요. 비단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근사한 비단 속에 쌓여있기는 쌓인데 개똥이 쌓였다네. 충청도 속담이랍니다. 겉모습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 겉모습은 아주 젠틀하고 멋있어. 포장은 기가 막히게 했어. 비단에 쌓인 것처럼. 근데 주님이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참 경건이 없대. 이게 비단 속에 쌓인 개똥이래. 겉모습은 그럴싸하고 아주 멋지게 제대로 포장을 했는데 네 속은 썩은 회칠한 무덤처럼 죄악이 너무 쌓여서 흐물흐물 터져나오고 있어. 송장이 썩은 냄처럼 막 터져서 스물스물 터져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진짜 이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속에 더러운 오물을 치워서 참 경건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비단에 쌓이는 개똥이 되지 말고 비단 속에 진짜 참 보화를 소유하는 것처럼 진짜 속 사람의 성화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